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3.18 교회 운동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생 응답받을 말씀이 3.18 교회 운동입니다.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산업인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또한 저의 목회 평생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함께 인도받으면서 오늘 떨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셔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많은 산업인들 이런 얘기합니다. 속도 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성공해야지, 빨리빨리 응답받아야지, 빨리빨리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요, 속도가 다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계획했던 거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이제 수입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인도의 억만장자, 순수 자산만 1조 6천억 자산이 가진 한 분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벌리다가 벌레가 들어가서 벌이 들어가서 사망한 겁니다. 여러분, 1조 6천억 자산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도를 볼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성공자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보니까요, 그 사업가도 속도로 인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이잖아요. 우리는요, 함께하는 교회 산업인들은요,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다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우리 산업인들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그 일입니다. 나의 산업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업의 현장이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 안 맞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쓸 거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이유 있는 경제 응답받는 증인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이제 산업인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정말 함께하는 교회 산업인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유 있는 경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요, 개인 한 사람이요 이유 있는 경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요? 정확한 방향이 맞으니까. 더딜지라도 방향만 맞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인데요, 욥기서 1장 21절 보세요. 욥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이에요. 경제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함께했던 친구들이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때 욥이 고백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제 응답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를 걷어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방향 맞추면 경제는 따라온다는 거죠. 욥은요, 즉시로 뭐예요? 항상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듣기만 했지만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즉시로 회개하죠. 그리고 욥은 뭐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많은 산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 제2의 IMF라고 할 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디서 취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 이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심지어 제가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는 평생을 음악했는 분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음악을 그만둡니다. 교회 안에서 늘 찬양팀으로 헌신했던 이런 분들도 수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악기도 팔기 시작해요. 그만큼 뭐요? 경제 미자립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유 있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보니까요.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욥은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합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요 이유 있는 경제. 욥은 하나님 앞에 방향만 올바르게 잡았는데 예배의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보고 시킵니다. 배가 운동입니다. 배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응답 받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이 방향 놓치지 마세요. 회개라는 이 방향,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좌절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이게 개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이유 있는 경제 응답받은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한 가정. 로마서 16장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소개됩니다. 이 가정은요.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할 동역자다. 여러분 동역자. 이런 복음 가진 사도인들은요.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까요? 목회자와 함께 전도할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역자는요. 비밀이 없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양고사님과 목사님 이야기인 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비밀이 없더라고요. 작은 사소한 것도요. 우리 목사님과 양고사님 모든 걸 다 알고 소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이 목회자의 소원을 함께 품고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동역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3절 너무 중요하죠. 이들은요. 일평생 자기의 천막 이 산업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전도와 선교와 목회자를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하겠다. 이것이 이 가정을 향한 평생 하나님과의 이면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 생활이든 산업이든 모든 일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춰 있습니까? 정말 목회자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거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가장 큰 강점이 뭐냐? 이겁니다.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교육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 얼마만큼요? 아볼로라는 하나님이 예비된 목회자를 제자화 시킬 수 있을 만큼 평신도 사역자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계획 양육 사역자입니다.
누구라도 붙이면 답을 줄 수 있고 제자 메이커할 수 있을 만큼 평신도가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전도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평신도 전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방주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훈련합니까?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핍박자가 있을 있고요. 또는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존 신조 가운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요 준비된 것을 가지고요 답을 주는 겁니다. 이 훈련받았던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심부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남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남기는 제자 메이커.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은요 무엇을 했냐면 이거였습니다. 자기 집을 가정교회, 자기 집을요 교회로 세울 만큼 응답받은 겁니다. 지금 시대와 안 맞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때의 시대는요 더 그렇습니다. 개인 집을 방문하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전도하면 핍박이 있으니까. 지금은요 뭐요? 이웃이 개념 자체가 사라진 만큼 철저한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간다, 가정에 방문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을 보니까 신방, 대신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사회 개인 가정을 오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유 있는 경제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도요 지금 한국 교회만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유럽 같은 교회는 너무 급속도로 교회가 문 닫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 왔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해외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고민이 뭐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진 겁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분도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왜 나오셨냐니까 담임 목사님이 병들어 아프신데 후임자를 못 찾아서 교회를요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 의자와 교회 모든 헌물들을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대. 저는 그 말씀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무너지는 교회도 살리는, 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또한 도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어떤 방향을 하냐면 전도하는 그 일에, 선교하는 그 일에 방향을 잡은 겁니다. 교회가 선교하니까요 하나님께 신기하죠. 선교할 경제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선교의 마음을 잡아버리니까 선교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잡아버리니까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이죠. 여러분 보세요. 천하의 큰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람의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했는데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들은 경제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맞추니까 그 교회를 경제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싱 선교
이 캠프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한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부임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 사님께서 경제응답 주시잖아요. 그 경제에 우리가 응답받아서 후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싱 그 선교사 모든 가정이 선교응답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잡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유 있는 경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로, 최초의 선교실을 여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물들이 그냥 하나의 동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 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18 교회 운동에 응답받는 여러분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 교회가 318 교회를 남기는 증인된 교회, 그 중심에 산업인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꿈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심부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만큼 할 수 있을 만큼 경쟁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1인 1교회, 여러분 1인 1교회 세우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면 주시는 그 경쟁답 받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섬기겠다. 1인 1교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 없습니까?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 318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런 축복들을 나누기 원하는 그날, 정말 함께하는 교회 지역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런 증인된 응답들,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산업인들이요, 내 평생에 한 교회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학기에서 1장 2절에서 6절.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심지어 지금 형편을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이든 환경적이든 모든 상황들이 악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학기에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과 우리의 방향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전 건축해라. 저는 이런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새 성전 두고 기도할 때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두고 마음을 담을 때다. 1인 1교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24시간 안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24시간의 종말. 그러니까 그 영화 소재가 그런 겁니다. 24시간 안에 사람들의 심리들을 영화에 다 담아낸 겁니다. 한 장면을 보니까 24시간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거, 계획했던 거를 24시간 안에 행해 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장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가족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이 장면 보니까 이해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한 장면은 뭐냐니까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는데 종말을 앞둔 교회를 나오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웃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된다. 왜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이다. 지금 성전 건축해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남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백화점 왕. 세계 최초 백화점을 만든 인물 있잖아요. 존 워너메이커라 하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별명이 뭐냐면 벽돌 소년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 벽돌 소년인 이 존 워너메이커가 13세 때 이 어린 아이가 소년이 늘 섬기는 교회를 가봤을 때 한 장면을 본 겁니다. 비만 오면 교회 입구에 다 진흙탕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신발을 다 젖기도 하고 발을 다 젖기도 하고 교회 성전이 다 더러워진 걸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이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렇다. 내가 일을 해서 하루에 벽돌 한 장씩 교회 앞마당에 내가 세워야겠구나. 그 벽돌 한 장을 자기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1,000원, 그 1,000원을 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교회 마당에 그 입구에 벽돌 한 장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년 한 명으로 하려면 대략 2년 걸린대요. 매일 그 계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이 존 워너메이커 소년이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때 새벽 기도에 다녀온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받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 앞에 벽돌을 남겼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만큼 믿음이 없냐? 우리 교회 새롭게 건축하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였는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13세 소년이요. 그 아이의 소년 마음에 그 벽돌 그 한 장이 1,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소망 가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록펠러도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거부가 되었지만 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나는 평생에 교회를 세우겠다. 4,98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닙니다.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새 성전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왠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한 해는요 저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새 성전 두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경제 수준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쩌면 오늘 학계서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처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할 수 없는 환경을 역전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여러분 날마다 몰려드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몰려드는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7절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성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관점 보면 기대되죠. 새 성전 가면 또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건물과 좋은 땅에 좋은 시설에 우리가 이전해 나가는 거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새 성전이라는 부분을 가슴에 담고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 목사님이 사명 다하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 남겨두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언약의 바통을 전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광야교회 성도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후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떤 그림, 어떤 목회자의 그림을 가지고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목회했을까? 저는 언젠간 이런 목회하는 순간이 오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산업인들이 응답받을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갈 게 뭐냐면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토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 다른 말로 토요일과 주일 이 주말만큼은 우리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아내에게 상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 성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이 된다면 제가 주말에는 집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방되려고 합니다. 이제 집에 좀 나오려고. 여러분 제가 올해 30대 후반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제가 응애 했던 제가 벌써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을 향해 나갑니다. 저에게 마음껏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이제는 10년치 안 남았습니다. 50 넘어서 제가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상대하겠습니까? 호레미 냄새 난다고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10년 잡고 있습니다. 그 10년 제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려 합니다. 주말만큼 이 아이들 안 놓치려고. 그러면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경제잖아요. 주님께 다 채우십니다. 제가 체험했던 한 사건이 뭐냐면 한 가정에서 제가 사역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전에 대구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획했던 게 뭐냐면 우리 매주마다 축구하자. 매주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축구장이 잘 개방이 안 됐어요. 지금과 달라요. 그때는 풋살장밖에 없었어요. 풋살장도 한 면 빌리는데요. 1시간 7만 원, 8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는 거의 이제 매주는 1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10만 원이면 되는데 싼 데는 8만 원이면 되는데 그때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요청하니까 교회에서 안 된대요. 왜요? 너무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근데 지금 아이들은 모일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건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제가 저희 우건선이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응답받으려면 우리 산업이 응답받으려면 이런 전도하는 그 일에 힘드시지만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매월 15만 원씩 지출되고 15만 원 지출됩니까? 모이는 아이들 간식 안 사요? 그러면요 매달 거의 한 60만 70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고정 지출이. 근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변화되고 세워진 걸 보니까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고백이 뭐냐면 늘 빠져나가는 경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대요. 마르지 않는 경제 채우신 겁니다. 항상 그럽니다. 이상하다. 항상 이때만 되면 돈이 들어온대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2년 동안 지속하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요. 계속 만나집니다. 그걸 일을 제가 심부름한 겁니다. 아, 미션홈. 여러분 마음만 담으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새 성전 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다인종.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가 이제 아닙니다. 2023년 이후로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우리 국내에는 다민족 나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쉽게 우리 아이들 학교만 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다민족 사역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김해 같은 경우는 고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인종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나라 담당할 경쟁도 주세요. 그 다민족, 그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영혼들 내가 살리고 합니다. 물론 가정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라는 다민족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가정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이들 대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었을 때 당시에 2년 전이었죠. 다민족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에 상처를 받은가 봐요.
상당히 여자아이인데 폭력적입니다. 사람만 보면 때리기 시작하고 물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린이집에서 얘를 퇴출한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 되어 있다면 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다민족을 모일 수 있는 교회 장소, 쉼터, 또한 이들을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요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다민족을 위한 다민족 예배, 다민족을 위한 쉼터, 다민족을 위한 모임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아이들과 풋살 경기했잖아요. 풋살 경기하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동남아, 베트남, 태국인들이 축구를 하는데 거의 30명씩 모여 있더라고요. 30명씩. 아, 이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들과 함께 조인해가지고 계속 축구라는 부분을 가지고 연결해야겠다. 그러면 30명, 40명이 함께 모인 겁니다. 축구 때문에. 이게 제가 조금만 다민족에 대한 마음 품으니까 그런 다민족 대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다민족 사역에 대한 여러분 딱 가슴 담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현지인 제자. 이 현지인 제자 훈련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민족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현지에 있는 그 어쩌면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현장에서 파송받아서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런 시간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그 전적인 지원을 교회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현지인 제자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 와서 초청해서 훈련시켜서 재파송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곳에서 이들이 한국에 올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예상 못 하겠죠. 근데 정말 저희가 응답받아서 후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왔습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훈련 받을까요? 사명감 가지고. 정말 일사각오로 훈련 안 받겠습니까? 미얀마에 있는 그 후대들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국내로 와서 훈련받는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생명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응답받아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게 선교의 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민족 사역, 현지인 제자들을 다시 재파송하는 그 시간표.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시작점을 새 성전, 새 건축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 두고 우리 산업인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가지되 시작은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면 예배부터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 있죠? 그 현장에서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많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마다 단을 쌓았대요. 예배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 직장 현장 속에 늘 단을 쌓는 예배 축복 회복한다면 그곳이 뭐예요? 교회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함께 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예배 시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회 모든 분들이 이유 있는 경쟁답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떨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산업인 개인에게 가정에게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유 있는 경쟁답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는 그 일에, 또한 우리의 역선교하는 그 일에 응답받는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